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 또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요.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에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과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나머지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에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함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은 하나의 관계 대명사 문장으로 여러 개의 분사 구문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그는이라는 헬라어 호수로 시작하고 이 관계대명사가 7절로 10절 전체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의 주어는 그는 예수님이라는 그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연결되어 있는 수로는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서 주된 문장, 주문장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것이 7절부터 10절의 전체의 주문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분사 구문이 이 주문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문장을 설명하는 분사 구문으로는 7절에서 2개, 또 9절과 10절에서 각각 1개, 그래서 4개인데요. 이미 살펴본 7절에서는 올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또 9절에서는 온전하게 되셨은즉, 10절에서는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분사 구문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이 주 문장을 설명하는 그런 분사 구문이에요. 이 4개의 분사 구문들 중에 올렸고 첫 번째만 능동이고 나머지 3개는 수동 분사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할 때면은 수동태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능동태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절에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좀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좀 그 뉘앙스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능동태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수동태, 신적 수동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나머지 8절과 9절, 10절의 각각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8절부터 10절 전체를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먼저 히브리서 5장 8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그 시작이 카이페르라는 양보 종속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양보를 나타내는 이 카이페르는 종종 앞선 문장과 연결되어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즉 이 본문을 본다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앞문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들이었음에도 그의 경건함 때문에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경건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번역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경건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건을 부각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문자가 연결하면은 카이페르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번역가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카이페르라는 이 종속 접속사를 앞문자가 연결하지 않고 새로운 문장의 시작으로 보고 그냥 8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번역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중요하게 강조해오는 주제이지요. 1장에서부터 줄곧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8절은 앞구절인 7절에서 경건하심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셨던 예수님의 그 경건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한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경건이셨어요. 그런데 이 8절에 보시면 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씀하지요. 참 이 말씀은 쉽게 읽으면은 그냥 어떻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죠? 전부는 아니지만은 때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그렇게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백해무익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쓸데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고난받는 게 싫어서 고난을 교묘하게 피해가기도 하는 것이 이런 일반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경우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비록 저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지요. 그렇다면은 과연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더군다나 그 배우는 주제가 순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미 성육신 하셨을 때 순종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순종하셨는데 또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이게 조금 의문이 든다면 의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이 양보절을 이용하여 문장을 시작한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독특한 아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람과 똑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기 받으신 고난으로 해서 이 고난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하여 고난의 절정에 이른 십자가 죽음의 모든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난받으심은 앞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과 같이 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고난받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내에서 오직 예수님의 고난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배우셨다라는 그런 이미지, 개념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지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뭔가를 배우셨다, 그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없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보여주시지 무엇을 배웠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으셔요. 단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지혜가 성장했다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라가다, 자라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배우셨다라는 것은 육체와 지혜가 성장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도 성장하셨다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의미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불순종하셨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불순종하시다가 배워서 순종하게 되셨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아니면은 이전에는 몰랐던 순종을 고난 중에야 비로소 배워서 알게 되셨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냉담하시거나 불신했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게 옛날에는 자비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았다가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걸 의미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은 자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되어 오셨고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셨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신 순종은 당연하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변함없이 순종하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 경건의 모습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뒤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육신 하신 이래에 이미 실천하고 계셨던 그 순종을 극심한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그 순종을 지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조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요. 여기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해서 이 배운다라는 헬라어는 이 만다노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뜻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 연습을 통해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통해, 연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배우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배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용례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 배우게 하라가 만다노인데요.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책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효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행동함으로 배우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습득했다는 것이지요. 배웠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14절에서도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 배우다라는 이 만다노, 이 배우다라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려서 행함으로 배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배우셨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배우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동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자신의 뜻으로 만드시면서 극심한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이전과 변함없이 순종을 지키셨다. 또 이전과 변함없이 순종을 실천하셨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최고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의 신자들 역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도전을 주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은 대개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에게 편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요.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는 일, 불필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먼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를 배우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계속해서 그 순종을 실천해 나가기를, 그 순종의 삶을 지켜내기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히브리서 5장 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9절에 보시면은 그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씀이 시작되지요. 이것은 8절과 방금 저희들이 설명했던 그 8절과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이전과 다름없이 순종을 지키셨다, 순종을 실천하셨다라는 의미라고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실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목적을 달성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기 전에는 그럼 불완전하셨는가? 아니면은 혹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는 윤리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모자라거나 미달된 부분이 계셨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성경 해석 강의 초반에 살펴본 대로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완전하시다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또 예수님은 신자들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앞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저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은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는 순종이 온전과 특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2장 10절과 같은 의미지요. 저희들은 이 사실을 히브리서 5장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5장 1절로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의 자격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의 자격에 대해서 서로 대칭 구조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로 3절에서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은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고 자신도 연약에 휩싸인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어떤 자격이지요. 연약에 휩싸여 있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반면에 대칭 구조로, 그 말씀의 대칭 구조로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친히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육신적인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연약함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는
고난받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고난, 대표적으로 십자가 죽음에 이르시는 그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그 결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성취하시고 목표에 도달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뭐가 완성되고 윤리적으로 뭐가 완전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에 성취되고 그 자격에 도달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동정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고 또 대제사장 직분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심에는 부활 승천하심을 포함한 승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대제사장으로 자격을 취득하시고 자격을 갖추셨다. 그 의미에는 예수님의 승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였지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7절, 8절과 거의 흡사한 말씀이에요. 그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고난이지요.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승기, 부활, 승천, 승기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신 그런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단순히 죄가 없으시다는 것만으로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아시고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우심으로 그 순종을 지켜내심으로 되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것이요. 그 결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앞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 구원은 어떤 것도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구원, 다른 구원은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 말씀하는 신자들의 순종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신 바로 그 순종을 의미해요. 같은 단어예요.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신자들에게 어떤 고난 상황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머물고 비록 죽음의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몇 마디 신앙 고백하고 또 카드에 인적사항 몇 글자 적으며 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신앙 때문에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은 그 죽음을 맞이하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란 무엇이지요? 순종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면 축복받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면 은혜 받고, 순종하면 잘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본질적인 특징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진리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나 고난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내가 믿는 믿음과 함께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라. 또 신자들은 자신들을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그렇게 여겼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나의 인구가 구주로 믿는 그 신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평생을 신앙생활하여도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될 순간은 어쩌면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그 시작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죽음까지 순종할 결단으로 출발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순교적인 의식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신앙 때문에 아니면은 성경적인 바른 진리 때문에 아니면은 내 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순종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시며 그 뒤를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고난과 그 눈물의 길 마지막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이 반차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어렵지 않으셨겠지만은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5장 10절 이 전체 말씀은요,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성취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 승귀하신 때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선언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 6절에서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여서 그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 것이 맞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셨지요. 그렇지만은 승귀하시는 그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선언적 행위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6절에서도 또 10절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해요. 또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은 이 반차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또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반차를 따른다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차를 따른다. 좀 궁금하시죠? 반차를 따른다.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직장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월차나 연차니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 반차라는 것은 월차의 반나절을 사용하는 용어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반차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월차의 반나절을 쓰는 그런 반차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반차는 먼저 이 국어사전의 뜻은 품계, 신분, 등급 따위의 차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역개정에 번역한 반차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동의어로 반열을 말씀해요. 즉 차례라는 것이지요. 차례. 순서, 차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으로 반차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탁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탁시스의 뜻은 순서, 배열, 정돈함, 지위, 성격, 자질, 방식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반차를 이 개역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사제 신분을 잇는 대사제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잇는, 잇다라는 걸로 번역했어요. 또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계통이라고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열로 번역했어요.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또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본을 따라 대제관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을 따라라고 번역했어요. 이렇게 있는 계통, 계열, 같은 위치, 본을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이 반차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의 성경은 이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계통, 계열,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습니다.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그래서 같은 게 번역한 것은 제가 일부러 쓰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에 사용할 때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혈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기 때문에 계통, 있는 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같은 반차를 따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표현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레위 계열은 레위 계열의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지명해서 되는 그것도 있었지만요. 레위 계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반차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멜기세덱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반차는 그런 혈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론은 물론이고 멜기세덱보다 더 먼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표현의 의미는 계통이나 계열,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방식이라는 뜻을 사용하여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계통이나 계열이나 있는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느냐? 그것은 7장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성경 구절에서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것은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반차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 히브리서 7장에 가시면은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게 계속 반복돼 나와요. 그럼 혹시 예수님도 아론의 혈통으로 멜기세덱의 혈통으로 됐나? 그렇게 되는 의미가 될 수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200주년 기념 신약 성경 이것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이것을 제가 미처 준비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성경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주소를 제가 다음 시간에 꼭 알려드릴게요. 제가 까먹으면 안 되는데 꼭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개역, 표준, 세번역 쫙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것을 알게 됐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강의는 다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구절구절을 설명하면서 드린 말씀도 있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는 끝으로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은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의 자격과 임명을 대칭적으로 비교하여 예수님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시며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교량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강이 있는 것처럼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친히 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이끄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강의를 마치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기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라는 이 복음성가, 아시는 복음성가인데요, 그 가사 읽어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